네, 우리 수고한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감사합니다. 네. 설교를 하기엔 최악의 이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아주 난장판입니다. 지금. 네,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우리 보실 말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에 떠나가셨으나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아멘. 네, 아까 청년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미 수련회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다 은혜 받은 것 같고 이제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참 수련회 개회 예배로 적합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마치 빈들이라는 곳에서 수련회가 열린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름하여 빈들 수련회입니다. 네. 아마 이 수련회는 당일로 기획이 된 것 같은데 생각보다 길어진 듯합니다. 우리 12절에 잠깐 보시면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생각보다 은혜로웠던지 시간이 더 길어져서 이제 밥과 잠을 청하여 1박 2일로 될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 생각을 발전시켜 봤는데요. 이 빈들 수련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그리고 기간은 1박 2일, 그리고 장소는 어딘가요? 벳세다의 빈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상 참석 인원은 한 5,000명, 남자 5,000명가량, 그리고 강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진리는 아니지만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기획은 누가 할까? 대회장은 베드로, 그죠? 대회장. 그리고 총무는 부대회장은 아마 생각할 때 야고보가 그 정도, 그죠? 그리고 총무는 요한 아니면 빌립. 재정부는 가룟 유다. 그리고 마태가 전공을 살려서 좀 도와줬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부 그만할까요?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일부 프로그램은 특강 말씀 전파입니다. 2부 프로그램은 신유 집회, 귀신 축출 이런 걸로 이제 주님께서 다 행하셨겠죠. 어쨌든 굉장히 은혜로웠던 수련회 같습니다. 참석하고 싶으신가요? 이런 거 생각하다가 얼마 전에 있었던 전교인 수련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은혜가 다시금 제 안에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빈들로 몰려갔습니다. 빈들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비어있는 들이라는 것이죠.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놀 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비어있는 들입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몰려가는 것이죠. 빈들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귀한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저는 3가지를 봤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애들이 너무 많이 썼어요, 시간을. 그래가지고 제가 빨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빈들 수련회에 있던 것, 그 빈들에 있었던 것은 바로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입니다. 광야에 빈들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위를 둘러봐도 특이한 것, 화려한 것, 매력적인 것들 아무것도 없었는데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언젠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을 찾아 나아가는 무리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야, 그 사람들이 왜 광야로 갔니? 왜 빈들로 갔니? 그 사람들이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그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갔느냐? 아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갔니? 그럴 때, 그렇다. 그곳에는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씀, 곧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그 원수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 가운데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빈들에는 더 위대한 말씀, 영원한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직접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는 것이죠. 내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기에 사람들이 빈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게, 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곳 가운데서 병자를 고치신다는 것이죠. 그곳 가운데서 귀신 들린 자들을 내어 쫓으신다는 것이죠. 그곳 가운데서 원수의 심판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 하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병자가 낫습니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 내가 왕이 되는 그 나라 가운데는 완전함이 있을 것이다. 온전함이 있을 것이다. 더 이상의 불완전함과 아픔과 고통은 없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단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스릴 나라, 감히 사단과 원수가 감히 침범하지 못할, 내가 그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한 왕이다 하는 것들을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쫓아서 사람들이 그 빈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빈들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영흥 그곳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배당. 바다로 가려면 차를 타고 10분을 가야 합니다. 걸어서 못 갑니다. 더우니까요. 제가 데려다 주지 않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말씀만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합니까? 요즘 세상에서는 주의 말씀을 듣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유혹합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TV를 보시겠죠. 죄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선전을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선전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선전들은 좀 된 건데 여러분 기억나나 한번 보십시오. 이 차를 타는 사람은 대한민국 1%에 속합니다. 이런 메시지. 이 화장품을 사용하면 이 시대의 여왕이 된다. 이 샴푸를 사용하면 여왕이 된다. 여왕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귀족이다. 그죠? 이 옷을 입으면, 이 가방을 매면 나는 만인의 부러움을 받게 된다. 또 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품위 있는 사람이고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런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전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엔 차 선전 이런 선전을 하더라고요. 저남 복수사게 샀네? 마지막 멋있게 나오면 남들에겐 질투, 당신에겐 기회.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 더 충격적이고 더 대단한 선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9년 선전입니다. 아직도 가슴에.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나는 그랜저로 대답했다. 기억나십니까? 막 멋있게 음악이 나타나면서 요즘 친구가 어떻게 지내는 말에 나는 그랜저로 대답했다. 생각해봤습니다. 어떻게 지내 정우가? 그랜저. 저한테 물어보면 정우가 어떻게 지내? 난 버스. 이 목사님 어떻게 지내요? 전 스타렉스.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정말입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랜저를 타시는데 담임 목사님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름도 좀 힘든데 유럽의 전설적인 투자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주식을 하는 사람에게는 꼭 읽어봐야 할 필수 지침서 같은 것들을 많이 써냈습니다. 그러면서 최후의 역작이라고, 돌아가셨는데 최후의 역작이라고 평가받는 것 중에 제목이 이겁니다. 돈 뜨겁게 사랑하라, 차갑게 다루고, 뭐 이런 거. 죄송합니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마음에 감동이 있으십니까? 이러면서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부유한 배우자와 결혼한다. 전 안 됩니다. 두 번째,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갖는다. 세 번째, 투자를 한다.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근데 전 그 제목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너무나 공연하고 당연하게 돈 뜨겁게 사랑해라.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받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돈, 일만하게 뿌리, 결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대적하는,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 광고에, 이런 광고들에 무신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광고를 보면서 그런 삶이 진짜라고 믿고 또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쫓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고 몸부림치며 인생을 다 소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물론 1% 너무나 힘든 것 같으니까 우리는 한 5%만 됐으면, 한 10%만 됐으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진짜 기독교의 비극은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또한 이렇게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쫓으면서도 내가 이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진짜 기독교의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에 선포되고,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파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의 것은 그 다음의 것이죠. 그러나 이 시대는 계속해서, 그리고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이런 인생, 뭔가 좀 누리고 부유하고 오직 즐길 수 있는 이 생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정말로 이런 말씀 가운데, 이렇게 흔들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온전히 듣기는 정말로 힘들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일 진행되어지는 일들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욕심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 자리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담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일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들이 가득한 것 가운데 진정 지금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전파되어지는 말씀은 생각도 못하고, 말씀은 하나 듣기는 듣지만 내 안에 내 생각과 나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빈들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나를 현혹하지 못하고, 다른 화려한 것이, 다른 어떤 것이 나를 흔들지 못할 수 있도록 빈들로 가야 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듣게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빈들로 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떠나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가야 되나요? 여러분, 빈들을 향해서 기도원 가시고 계속해서 가셔야 되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마음을 빈들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올 때, 주님의 예배를 나올 때, 말씀을 받으러 나올 때 우리 마음을 빈들로 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길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는 그 빈들에 있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들, 그 두 번째는 바로 채움입니다. 여러분,
그 수련회 가운데, 그 빈들 수련회 가운데는 주님 주시는 체험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리고 병을 고침을 당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다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갔습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지금 날이 저물어 가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말씀하셔서 마을과 그곳으로 가서 먹게 하시고 유하게 하셔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십니까?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 제자들은 우리가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가지고 오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시오? 축사하시고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장정 5,000명이 다 먹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남깁니다.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 가운데 많은 시험을 듭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믿었기 때문에 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나 보다 했는데, 이런 것들을 청년들하고 많이 나눠보니까 실제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을 뜨게 하고 귀를 듣게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믿는데 이것만큼은 잘 믿기가 힘들다 그럽니다. 생각해보니까 상상이 가지 않는 겁니다. 그냥 안진뱅이는 일으키는 상상을 하는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떻게 나눠주셨을까요? 줬는데 하나가 더 있고, 줬는데 하나가 더 있고, 아니면 광주리에 담으셨을까요? 그래서 계속 꺼내는데 하나씩 계속 나오고 뭘까? 이런 게 상상이 안 되니까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수련회 가서 많이 은혜 받고 오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나누셨는 게 아니죠. 그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계신 곳에는 풍성한 체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결코 줄이지 않았고 배불렀으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공급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1절로부터 보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권능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부탁하기를, 그리고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다른 거 아무것도 가지 말라. 지팡이도 여벌옷도 돈도 양식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니들 계속 고생해봐라,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공급하시는 공급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길을 따라오고 너희가 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나를 채우시고 너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있다, 그것을 경험해라고 하면서 보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에,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주님께 다 마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전부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그분의 삶을 살 때, 그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 여정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기시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며 40년간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이 누구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죠. 주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갈급해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다 떠나갈지 몰라도 여기 남아있는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는 참된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체험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만을 쫓을 때 우리에게 체험이 있습니다. 우리 배들과 함께 그것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빈들로 가서 우리의 목적을 주님께 온전히 할 때에, 우리의 방향을 주님께 온전히 할 때에 내가 주님께 체험받아서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가 경험하고 돌아오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병이와 같은 기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모든 이제 베델 수련을 마지막으로 하고 모든 수련회가 마쳐지게 됩니다. 이 모든 수련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목사님의 또한 기도와 여러분들의 기도 그리고 후원으로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하고 되게 경솔한 말일 수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중에 그렇게 아까 서범석 대표이사처럼 수련합니다 그럴 때 100만 원 딱딱 내놓은 사람 그렇게 많이 없는, 많이 힘드시고 어려운 삶을 사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으로 너무나 풍성하게 하나하나 채워주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채움 받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베델들하고 함께 나눌 겁니다. 우리 애들 죄송합니다. 싸가지 없게 키우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성도님의 후원과 관심과 기도 가운데 분명히 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채워주시는 그 채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것입니다. 늘 담임 목사님 이 얘기 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나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할 때 가장 은혜 받는 것은 김정은 전도사입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꽃이나 봅니다. 우리가 이런 후원과 찬조로 이렇게 이 일들을 다 감당한다는 것이 막 혼자 얘기합니다. 솔직히 저는 그것보다는 좀 덜한데 굉장히 막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배달 끝나고 나면 더 막 또 그럴 겁니다. 아무튼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그곳에는 성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 수련을 통해서도 우리 청년들의 폭풍 성장이 있을 겁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목소리가 작아요. 믿어도 되겠습니까? 한 번만 더 해줄게요.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 정도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럽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요? 이거 사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좀 틀려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8장, 7장 보시면 제자들 진짜 멍청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옆에서 보는데도 광풍을 만났을 때 이들이 하는 짓은 뭐냐면 했죠. 예수님께 혼납니다. 광풍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무실 땐 깨우면 안 돼요. 깨웁니다. 막 피곤하신데 막 깨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러니까 저희 죽겠습니다. 광풍이 이렇게 나는 걸 모르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면서 한 번 꾸짖으니까 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광풍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도대체 이분 누구시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계속 보여주시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벌이시냐면 12년 된 혈루증 그 여인 그 사건들을 얘기하시면서 그 여인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만 대어도 낫겠다. 실제로 손을 대었는데 그 12년 된 병이 낫지 않았습니까? 야이로라는 회당장에 12년 고통받았던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할 때 예수님 가겠다 그럽니다. 올 필요 없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저는 그 얘기가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그 두려워 떨던 광풍 가운데 떨던 그 제자들에게, 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서 그 후에 아까 얘기했듯이 전도 여행을 떠나시는데 제자들이 주님의 사역을 해보니까 되는 것이죠. 뭔가 이분이 뭔가 있구나. 진짜 주님이신가?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오병이어를 보면서 이제 이 문제를 딱 당면했을 때에 자기네 상상으로는 되지 않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는 것이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래도 내놓는 것. 전 이게 이 제자들의 나름대로의 발전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 작아 보일지라도 자기들이 있는 것 내어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따로 계실 때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말하느냐? 선지자라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너희는 날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대답하는 것이죠.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했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일들과 기적들을 통하여서 이분은 더 이상 그냥 선지자가 아니다. 내가 이것을 봤을 때, 경험했을 때 이분은 진짜 메시아이다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가진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도 적은 것일지라도 자신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어 가지고 옵니다. 알바도 끊고 수련을 갑니다. 아직도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자기가 가진 것들을, 시간들을 쪼개서 나갑니다.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과 싸워야 합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어떤 것은 직장을 미루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공부를 해야 함에도 그것들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비록 약한 것일지라도, 그럼에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분명한 우리의 구주이시자 우리의 왕이심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청년들이 가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수련회 가운데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구주이시다,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그리고 나의 전부이시다. 여러분, 고백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 할 때, 청년부를 하다가 전도사로 딱 됐을 때 제 1살 선배 형님이 청년부 회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핍박과 반대를 힘입었지만, 그럼에도 교회 한 구석에 현수막, 대형 현수막을 하나 달았습니다. 노란 바탕에 검은 붓글씨로 뭐라고 썼냐면 청년이 하겠습니다. 많은 안 돼요. 회장님, 이거 걸면 안 돼요. 저희 죽어요. 저희 일하다 죽습니다. 성도님이 다 지킬 거예요. 그래도 끊임없이 꿋꿋이 해서 붙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청년들 많이 지치고 힘들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앞에서 팔짝팔짝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이 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청년들의 가슴 가운데 진정 울리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부탁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 과하게 시키기도 합니다.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주면서 고마워 이러고 끝내고, 아이들이 다 상처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쓰실 땐 조금 이렇게 보상도 해주시고 그러면 저 친구들 목숨을 바칠 친구들입니다. 그런 게 그래도 설사 안 줘도 저 친구들 정말로 은혜가 있으면 할 친구들. 내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들었듯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그런 것들을 받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청년들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뿌렸는데 저도 자신이 잘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은혜 받고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베델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청년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각박하고 너무나 두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시고 그분이 승리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기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청년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수련을 떠납니다. 그곳에 주의 말씀이 있기를 원하고 주의 채우심이 있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우리 회개, 우리 이마영 청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헌금 특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